경건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런 제목으로 이 수요일 밤에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충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로가 주되심을 열심히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바울이 주의 형제 유다도 우리와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의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유다라고 하는 본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과 그 후에 일어진 성령 충만 받는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서를 썼는데 이건 짧은 작성이지만 이단을 조심하라는 경계와 함께 영적으로도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응 방침과 이단을 저주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단을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유다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14절을 보면 상당히 이게 이제 난해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에녹이 예언을 했대요. 아담의 7대 손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승천한 에녹이 예언을 했대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주님이 수만의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주로 내려오신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 15절에 보면 계속 경건치 않은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에녹이 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고안적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기록해 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기에 여기는 빠진 것도 그 다음에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짝도 있고 빠진 것이 없는 완벽한 말씀이라, 구원을 주시는 데는 완전한 말씀이라 빼면 천국에서 그 이름을 뺄 것이고 더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해서 더하지도 말고 빼서도 안 되는 것이 완전한 성경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인 건 확실해요. 역대상 1장 1절에서 보면 계보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아담이 1대, 그 다음에 셋. 왜 여기 아벨이라고 하니까 셋이라고 했을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 아벨이 장가 가서 아기를 낳기 전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 하나님이 세 번째로 준 거룩한 씨가 셋입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아렛, 에녹, 이렇게 에녹이 7대 손이에요. 그 다음에 에녹이 3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게 돼요. 그리고 여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발람 같은 사람, 고라 같은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인 같은 사람, 이단을 퍼뜨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거룩하신 주님이 천만 성도를 거느리고 천만 군사를 거느리고 심판하러 임하신 내용을 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모습을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사람인 에녹이 보고 예언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정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받는 없고 우의경에 에녹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에녹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다서가 기록될 때에는 그 에녹서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 정경도 다 성경이었어요. 정경으로 딱 채택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다가 살고 있을 때 성경 66권으로 딱 확정을 지었다면 유다가 에녹서를 읽지 않았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성도들이 기록한 그런 신앙의 참고를 위해서 읽었다고요. 그런데 그 에녹서 1장 4절에 그리고 에녹서 60장 8절에도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거룩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 오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고개라도 좀 끄덕이십시오. 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거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성경을 제가 풀어드리지 않으면 이게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어디 있는 내용이야? 성경에도 없는 내용인데 무슨 에녹이 예언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에녹서에 이미 수천 년 전 아담의 7대 손이 하나님이 눈을 영적으로 그의 눈을 열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경건치 않게 사는 자들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물로 심판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때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적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만들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노아는 사실은 이 에녹의 손자가 되나요? 중손자가 되나요? 그렇게 돼. 자, 2절 보면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이제 라멕 다음에 노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노아 때는 홍수 심판이 현실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부인 에녹 때 이미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현이 안 됐죠. 에녹 때에도 에녹이 증거했지만 에녹 때 실현된 게 아니에요. 노아 때에 실현됐어요. 지금도 불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실현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꼭 실현이 돼요. 성취가 돼.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물로 심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심판주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 그때는. 그러니까 노아가 천만 성도를 저와 천사를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물심판 거쳐서 불심판 거쳐서 마지막 지구를 이 역사를 끝내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 얘기가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서에 보면 에녹이 첫 아들인 무드셀라를 낳을 때 65세 때까지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마지막 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건한 자들의 구원을 보여주셨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신 분이 어떻게 육신을 입은 에녹과 같이 손잡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육의 삶을 버리고 그때부터는 300년 동안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도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6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뭘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상을 받는구나.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 얘기하고 나서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리고 에녹 얘기하면서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주셨다. 에녹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느냐?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게 은총과 축복이 있음을 믿고 구원을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봉헌하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오직하면 성경은 그렇게 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알 바가 아니래. 믿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이 가치를 쳐주신대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물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담아 들었다면 어떻게 에녹의 선조인 노아 가족만 8식구만 구원받았겠습니까?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해서 저 사람을 구원받게 전도하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정죄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왜 심판받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정죄를 당할 때 심판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는구나. 내가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죄를 위하여 전도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 회개시켜서 그 사람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죄의 대가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망해도 왜 망하는지는 알고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옥 가도 왜 지옥 가는지는 알고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모르면 내가 왜 지옥 가고 내가 왜 망가졌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다 전파된다.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죄할 자를 정죄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작업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받을 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내 말이 진실하다는 것, 내가 내 정죄와 내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통곡하면서 깨달으면서 지옥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마라나다 하면서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해야지, 산하날 가리워라 바우야 내위야 두더러다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주를 맞는 심판의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은 사람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고 방주를 준비하지 않은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정죄했다. 너는 죄인이야. 아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노아는 의인이야. 이렇게 판결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차원 높은 설교라 아멘도 잘 못하시네.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는 노아는 구원을 했다. 그러니까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속죄를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서 신문지상이나 방송 선교를 통해서 하여튼 목적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겁니다. 멸망받는 사람들이 정죄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왜 구원받게 됐는지를 알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8절, 3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준비가. 예. 먼저 이것을 알시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롱하는 자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롱하는 자들은 그들이 정죄를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순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에 보니까 너 이런 죄를 졌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지 않는데요. 심판대 앞에 본인의 입으로 직고하고 지옥으로 갈 것이래. 다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믿습니까? 심판을 하려면 요즘 정치인들 갖다가 뭐하라 소환장을 보내느니 하면 안 가느니 압수수색하고 그거 증거 찾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 다 죄인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직고하고 갈 것이래. 다
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영상이 막 확 지나가듯이 자기 삶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입으로 아이고 나는 죄를 짓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네요. 나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그냥 지옥으로 갈 거래. 심판 작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심판은 간단해.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 나 죄인임에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 세마포의 옷을 입어서 구원받게 해준 거 너무 감사하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띵호와 띵띵호와 그러고 천국으로 가는 거야. 나중에 이제 죽어서 이제 여러분 아유 김철중 목사 말이 사실이었네 그러고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와 이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수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시가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 다음에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명확한 답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는 날에도 그 일이 다시 재현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지금 15절에 굉장히 경건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경건한 자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부정설을 써서 경건치 않은 자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주님께서 1만의 천군을 거느리고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15절 이는 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천만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강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에녹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예수를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경건치 않게 산 사람들. 경건이란 말은 삼가고 조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사람의 눈만 안 보이면 가지가지 온갖 짓을 다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경건한 사람은 혀를 금하고 행동도 잘 조심하고 아멘. 조심해야 돼요. 삼가고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은 삼가지 아니하면 금방 중독되고 망합니다. 욕심도 어느 정도 해야지 욕심이 잉태해서 계속 탐욕이 되면 그런 사람이 사기당하고 다 망해요. 작은 성공에 감사해야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 성공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더 욕심을 내.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욕심에서 우러납니다. 탐심에서. 상가지 않으면 안 돼요. 입술도 상가해야 되고 행동도 상가해야 되고 막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경건한 성도가 되려면 입술도 제어할 줄 알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래요. 믿습니까?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참된 경건인 입술을 제어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게 진짜 경건한 삶이래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매개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예요? 헛거래. 스스로 속는 것이래. 나는 경건해. 그런데 말 함부로 하며 사는 사람,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아니래.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말레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듯이 재갈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말하고 막 감정대로 말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대요. 경건한 사람은 첫째 혀를 그만대. 두 번째 다 26절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당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거.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이 돈 좋아하다고 돈만 추구하고 세상 사람이 유행 좋다고 한다고 유행만 좋아하고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 똑같이 살아가는 죄와 악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대요. 여기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지금은 고아들도요 다 먹고 삽니다. 나라가 복지국가가 돼서 다 조시설에서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다 해요. 직장도 잡아주고 그렇죠. 옛날에 지금은 과부들도 얼마든지 과부가 무슨 상관 있어. 직장 생활하는데 남편 거추장스러운 남편 뒷바라지 하는 거 더 좋지.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나서 절대 다시 결혼을 하고 안 해 여자들이. 너무 좋대. 남자분들 이거 심각합니다. 절대 이혼 나가지 마셔야 돼. 여자들이요. 아주 내 알결피니까 너무 좋대. 집에 가서 밥 해줄 것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뭐더라고 구석밖에 다시 결혼하느냐고 재혼하는 여자보고 미친 여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지금은 여자들이 얼마든지 직장 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여자들은 사람의 명단 숫자에 취급도 안 했어. 지금부터 2000년 전 노마시됐다. 그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과부가 됐다. 그것은 당장 생계를 무슨 여자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 나라는. 로마도 그렇고. 아들에게만 재산이 상속됩니다. 재산을 분려받지도 못했어. 남편이 때문에 생계를 유지했는데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해서 그러면 당장에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혼한 여자든지 혼자 된 여자를 데리고 살라고 안 해요. 생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 살아라. 그래야 생계가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계대 결혼했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당시 문화를 알아야 그 이해할 수 있어요. 야, 성경 우리가 아주 쌍놈의 문화가 있네. 형수가 동생하고 서고 이게 또 그 동생이 시동생이 되면 셋째 또 시동생하고 또 살으라고 그랬네. 이러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문화가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아도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생계가 막막하고 살 길이 없는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해주라.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야 그 말입니다. 너 혼자 호의호식하지 말고 내 주변에 고아가 있거든 과부가 있거든 그들을 돌아봐주라.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말. 할렐루야. 더 전 설교하고 싶지만 수요 예배 설교 기름은 혹시 이거 조금 나오는 수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다음에 안 나올까 봐 우리 기도하십시다.